여러분, 속 사람은 늘 새롭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한 깊은 골짜기 계곡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딱 보니까 온 산 계곡에 앙상한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는 대충 여기가 뭐였던 자리냐,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한 사륙이 일어났던 곳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뼈들이 한 곳에 그렇게 뭉쳐있다는 거는. 그런데 그 뼈를 가만히 보니까 핏기나 물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뱃상 말랐는 마른 뼈가 뒹굴어져 여기저기 가득히 있는 뼈만 있는 해골 골짜기 계곡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묻기를, 인자야,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생명력으로 살주이소. 그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앙상한 마른 뼈 그게 있으니까 이 뼈가 살아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이 뼈가 살아난다면 내 손가락에 뭘 찢어? 장을 찢을 테니까 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왜 하십니까? 이렇게 방정맞거나 촐랑거리고 대답하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나 지식의 정도, 교양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했던 말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인데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이 뼈가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사람으로서는 방법도 길도 없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능히 살리실 것이고, 아멘. 버리고 싶으면은 능히 버릴 수 있는 아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뼈가 살지 못 살지는 누구만 아느냐?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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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알아요? 주님. 주님만 알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세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 알겠어요. 옆에 사는 부인이 알겠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난 자식이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주님.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는 딸 놓겠다고 결심하고 딸 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 딸은 안 잊어먹도록 새해 1월 1일 날 오후 1시에 놓겠다고 작정하고 놓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뭐 헛구역질 나오고 배불러 오고 어떤 좀 어린 좀 둔한 부인네는 말이지요. 임신 4개월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집 사람 안 그랬어. 그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뱃속에 들은 게 이게 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자기도 몰라. 우여하는겨. 누구만 알아? 저 위에 계시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잘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물으면 아이고 우리 저놈 아들은 싹이 노래요. 희망 없어요. 이렇게 방정맞은 소리, 촐랑거리는 소리, 인간적으로 막말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라고 대답하여야 하느냐?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다. 아멘. 아무리 내가 보기에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내 자식이라도 그 자녀를 주님이 붙잡으시면 쓸모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막말하지 맙시다. 막말하지 맙시다. 촐랑거리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 뭐 조금 실수했다고 당신은 희망 없니, 은근히 뭐, 물론 이 말도 우리 집 사람은 이 말 생전 안 해. 연속곡 보니까 그렇게 나와, 연속곡. 어? 뭐 밥도 먹지 말고 나가 죽으라더니,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를 몇 개 만들어 두셨어? 2개. 2개. 2번. 하나. 3개. 하나요, 하나. 듣는 거는 2배로 듣고, 말은 몇 배로 해? 1배로 하라거든.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하라고 했어. 예? 근데 듣는 거는 늦게 듣고, 말은 얼마나 촐랑거리면서 하는지 몰라. 예? 잠시도 못 참고 막 싸대는데, 여러분, 손님 있는데 또 가지고. 자, 여러분, 저기는 자유롭게 사고요. 또 자기가 이제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말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하나님 뜻이면은 살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희망 없을 겁니다라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뼈들을 보고 뭘 하라고 하느냐? 대언하라.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대신에 네가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뼈들을 보고. 아니 저놈의 뼈가 뭐 귀가 있나 뭐 덕기를 하겠나 생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뼈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왜 하냐? 누가 듣겠다고 내 혼자 이 산속에서 뼈들을 보고 설교하라 하니 그 택도 없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라면 막 뼈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로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아멘.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뭐 머리뼈도 둥그러져 있고 머리뼈를 뭐라고 해요? 해골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무릎뼈, 갈비뼈, 손가락뼈, 옆구리뼈 이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귀뼈, 코뼈 막 모든 뼈가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제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제자리에 모여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큰 집에 사는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저 백악관이나 청와대 사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머리뼈가 배에 붙었다. 어떻게 그래? 예? 아니면은 발가락뼈가 이마에 붙었다. 저 귀신이지. 사람이 귀신 같다, 미쳤다 하는 거는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는 거야.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죠. 구약에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 니느웨로. 저는 설교할 때 꼭 답을 먼저 이야기해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에 가라고? 니느웨.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늘 약탈하고 못된 원수 나라 같은 국가가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서울이에요. 수도예요. 그걸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휴양지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놀기 좋고 그런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게 되니까 처음에는 배 타고 갈 때 덕이 양양했죠. 순풍 부는 것 같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이제 위기의 순간에 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장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만 애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죽을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요나 한 사람이 탐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가 왜 요나냐? 요놈은 나 때문에가 줄여서 요나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평화로워. 나로 말미암아 요새까지 그 집안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곳마다 복을 받고 평화롭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요나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을 가려고 제자리를 벗어났더니 자기 때문에 무고한 배에 탄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이 애먹고 손해보고 나 때문에 친척, 사돈, 팔촌까지 애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탄은 왜 사탄이냐? 자기가 있어야 할 지위와 위치를 떠난 것을 사탄막이라고 해요. 너는 이 자리에 있으라 하는데 딴 데 가는 거야. 그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리에 들어가고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고 이건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위치가 회복이 된다. 그랬더니 그 제자리에 들어갔던 뼈 위에 두 번째 힘줄이 생기고 세 번째로 가죽이 덮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 모습이 됐어. 아멘. 무슨 모습이 돼? 사람. 사람 모습이 돼서 1번 제자리에 뼈가 들어가서 발가락 뼈는 발가락에 갈비뼈는 갈비뼈에 코뼈는 코에 머리뼈는 머리에 딱 들어가 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랬더니 뭐가 됐냐?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사람은 모양은 되기는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은 시체하고 똑같아. 그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엘리야 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 생기 사방에 있는 생기를 보고 대언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해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느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뼈들은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제 뼈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됐는데 뭐가 없느냐? 생기가 없어. 생기에는데 생기가 어디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생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이제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가서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장합니다. 아멘. 교회도 성장합니다. 아멘. 가정도 성장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성장해요. 그러나 생명이 떠난 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던져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떠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장이 멈추니까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어. 이거는 오늘날 우리 영적인 말로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살아있어 가지고 사람의 모양도 있고 교인의 모양도 있고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어. 행동을 안 해. 열매도 없어. 표적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창조라고 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은 뭐냐? 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요? 아담. 아담은 성은 아시고 이름은 담이라고 하는 외자가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아라는 것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뜻이 뭐라고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그래서 사람은 뭐가 가까워야 건강에 좋으냐? 흙이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군대 생활 우리 목사님 다 전 목사님은 화사관이고 그러셨는데 다 하셨지만도 막 100km 행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km를 걷는데 아스팔트 위를 100km 걷는 거, 돌짝밭을 100km 걷는 거, 흙이 있는 숲길을 걷는 거 차이가 엄청나. 어느 길이 제일 건강에 좋은 줄 알아요? 흙이요. 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왜요? 우리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흙이에요. 근데 흙은 특징이 뭐예요? 물기가 없으면 말라가지고 먼지가 나. 그래서 우리 인체는 60% 이상이 뭐예요? 물이요. 그래서 하루 몇 잔씩 물 먹어야 돼? 최하 2리터 정도 물 마시라고 해요. 저는 열심히 물 먹습니다. 요즘 물병 가지고 다니면서 물 먹는데 왜요? 물을 자주 마셔요. 제가 평상도에 있다가 있을 때 제 목양실을 75세까지 담당했던 권사님이 계셔요. 기도가 많이 하고 아주 성실 진실하시고 사람 눈 보고 뭐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분인데 몸이 아파갖고 심장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래 진단을 해보더니 왜 이렇게 물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물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 그럼 물 하루 얼마 먹어요? 했더니 밥 먹을 때 한 컵도 다 먹고 반컵 먹고 안 먹는데 하루 종일. 그거 왜 사 먹게? 여러분 자라나는 식물이 땅에 뿌리가 있어도 뭐가 알맞게 있어야지 잘 자라요? 물이 있어야 돼. 그처럼 우리 인생은 정해진 위치가 있고 해야 하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에는 저는 생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죽은 사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곤란한 말은 하지 말아요. 역사로 얼굴 한번. 우리 원장님은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 말해야 돼. 오늘 저 점심하고 영향이 있어요. 우리 보니까요, 김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참 저 친구분들 이래 보면은 훨씬 나이 많이 들어요. 노인들인데 뭐 우리 원장 목사님을 보니까 항상 청춘이라. 사모님도 인정해서 10시간 운전해도 피곤을 모른대. 와, 대단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 한번 해요. 우리 김창선 목사님도 생기가 있죠? 조심해서 말해야 돼. 미국 갈 때 안 서운하도록.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도 박수. 여러분 위해서도 생기가 넘치도록 박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무당은 무슨 기운을 주셔? 무당은 귀신 기운을 주잖아요. 그 무슨 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기운이 있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자꾸 전했더니 생기가 되어서 사람도 막 움직이고 이제는 막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느라 뼈들에게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느냐? 70년. 몇 년에서? 70년. 몇 년에서? 70년. 저는 답을 먼저 말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했어? 36년. 죽으시는 줄 알고 답 잘하시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 자리 이제 앞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저 너무 좋아서 시원한데. 시원한데. 맞아. 그 생기가 있어 시원한데 찾는 거래. 나이 들면 이 에어컨도 막 춥다고 막 끄락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여튼 건강하시고 생기가 날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기만 있어갖고 되냐? 쓸 때 잘 써야 합니다.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있는 힘을 잘 써야 하고, 있는 돈을 잘 써야 하고, 있는 지식도 잘 써야 하는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 아멘. 뭐가 되었어? 군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절망이 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희망 없다. 이 큰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길은 아무도 없다. 전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할 때에 마치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하고 똑같아. 그럼 희망을 못 발견했어. 그때의 에스겔 보고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1번 말씀을 선포해라.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영역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군대가 된다는 건데, 군대는 왜 필요하냐? 성공을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까? 승리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까? 승리. 다시 한번 뭐라고? 성공. 하여튼 알겠어 무슨 말이. 다음에 설교함으로 올라와도 되겠어요? 네. 군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승리는 무슨 승리냐 하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승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아멘.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승리가 오게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 자기가 정복지를 만들고 자기 아지트를 만들고 자기의 터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세 번째 단계로 군대가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이 그대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남은 여생은 정말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사는 사람은 세 가지로 산다고 해서 첫째, 제자리에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제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강북 요양원에 있어야 하는데 또 엉뚱한 자리에 가시면 안 된다. 이거. 네?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 그래 비참한 소리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두 번째로 생기가 넘쳐야 한다. 없어야 한다. 생기가 넘쳐야 한다. 생기가 넘쳐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해도 반응이 없어. 좀 우스운 말하면 웃어줘야지 전에. 웃지도 않아. 그것도 너무 심하게 웃고. 그래서 또 슬픈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고 표현을 좀 해준다는데 아이고 니야 뭐 그런 말을 하든지 웃기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이게 시치하고 같고 뼈하고 같아. 저는요 요즘 텔레비 보다가 슬픈 사연을 보고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요. 어떤 여자 남자들 보는 사람들이 여자같이 운다고 아니 이렇게 슬픈 장면을 보고 안 오면 네가 미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재밌는 거 웃어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한 두 분은 막 끝까지 무표정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리에 있고 생기가 들어가고 승리하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 함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사오니 나의 삶이 회복이 되도록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외치고 실천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